9월 9일 수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적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마치 영화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잠깐 넌지시 복선을 깔아주는 것처럼 오늘 저물매 또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하는 그러한 날씨를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능력밖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저물매 어두웠던 그 주변의 환경처럼 제자들은 18절에 보면 큰 파도가 일어나서 노를 저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능력밖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리는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한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종종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디베라 바닷가의 한 복판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복판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방향을 할 수 없는 너무 파도가 높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와 아픔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니엘도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정말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찾아오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할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나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태풍이 와도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첨단 과학자들이 이렇게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데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자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가는 길조차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이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두려움의 배가 기쁨의 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러한 큰 세상의 파도가 치는 이곳에서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도를 만나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목적하는 곳에, 내가 꿈꾸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숙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찾아오실 때 그들은 가려던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최선을 다해서 숨기려고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역청을 받아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 보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는 놀랍게도 가야 될 곳에 정확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세 갈대 상자는 당시 바로 왕의 바로 딸이었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한 것이죠. 바로라면 자기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도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곳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가버나움 그 땅에 이르는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파도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목적지를 우리가 파도 앞에 절망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 가려던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꿈꾸고 바라는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심을 믿고 또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이 가버나움을 또 꿈꾸는 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